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 함께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경건한 자의 복, 경건한 자의 복. 우리가 몇 주 동안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시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우리가 아는 시이고요. 또 이 시편은 또 찬양이기도 합니다. 찬양은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곡조 있는 뭐예요? 기도다라고도 이야기하지요. 이 시편은 또 기도의 시기도 하고요, 또 찬양의 시기도 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이 전체 몇 편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시편이 전체 몇 편으로 되어 있는지? 150편 맞습니다. 150편이 되어 있습니다. 이 150편의 시편 중에 누가 지었는지 아는 시편이 한 100편 조금 넘게 있고요, 또 한 50편 또 모르는,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 시편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다윗이 몇 편이나 시편을 지었을까요? 다윗이 지은, 그러니까 다윗이 졌다라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시편이 73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50편의 반 정도가 누가 졌다고요? 다윗이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고요, 다윗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류할 때, 어떤 형식에 의해서 분류할 때 비탄시다,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4편의 말씀을 보는데 사실 3편, 4편, 5편이 이렇게 연결이 다 됩니다. 그래서 3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편 보면 옆에 조그만 가로 안에 이 소제목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누구를 피할 때요?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여러분, 다윗이요, 이 앞서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죠. 몇 년 동안 도망 다니냐면 10년 동안 도망 다닙니다. 10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죠. 10년이면 뭐가 변한다고 합니까? 강산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템파에서 이제 지낸 지 횟수는 이제 11년 됐는데 뭐 금방 지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많은 일이 있었고, 또 긴 시간이라고 하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10년이 지나면서 점점 전 나이를 먹어가고 있고, 점점 얼굴에 주름이 하나씩 더 늘고 있고, 여러분, 그런 큰 변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0년 동안 피해 다닌다는 것이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뭐 엄청나게 미국 땅 같이 크면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요 강원도만하다고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사는 플로리다가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것보다 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은 크기죠. 그 작은 나라 안에서 도망 다닌 거예요. 10년 동안. 도망 다닌 이유는 단순합니다. 당시 사울이 왕이었고 다윗은 그냥 사울의 사위였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이제 승리하고 들어오니까 막 이제 찬양할 거 아니에요. 이제 사울에게는 천천이라고 했거든요. 천천. 다윗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만만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열받은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인데, 그래도 내가 명색이 내가 왕인데, 아니 저 다윗에게는 만을 돌리고 나한테는 천을 돌려? 이거 안 되겠다, 죽여야지. 이렇게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쫓아다니면서요, 다윗이 사위잖아요. 다윗이 피해 다니면서 갈 데가 없으니까 나중에 적국인데요, 블레셋 땅에 들어가요. 거기 가가지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죽거든요. 가서 다윗인 줄 알면 대본 잡아 죽이겠죠. 미친 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10년을 지나왔는데, 그리고서 이제 왕이 됐는데,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있어요. 근데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시편이 다윗이 그 반역에 도망가는 거예요.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갔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메어질까요? 남도 아니고 그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합니다. 이 다윗의 시편은요 73편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 다윗의 시편들은요 대부분 다 다윗이 편안하고 좀 쉴만하고 살만하고 잘 되었을 때에 기록한 시편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사울왕에게 쫓겨 다닐 때에,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음모 속에서 그렇게 그는 시편을 기록하는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느껴지는 거죠. 오늘 시편에도 여러분 1절에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다. 의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동안 몇 주 동안
이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내 의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의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대표적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다. 여러분 이거 이제 자주 들었으니까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거예요. 전가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의롭다 하여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내 의라라고 기록해. 내 의다. 내 의. 여러분 내 의라는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내 의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내 의를 나타내는 거가 되잖아요. 이게 사실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런 의미로 번역되었는데 원문의 의미에서의 의는 히브리어 치드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의미가 그렇습니다. 나의 의롭다함을 아신 하나님, 이런 의미예요. 또 내 의의 변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여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의인님과 동시에 뭐라고요? 죄인이다. 죄인임은 반드시 인정하고 넘어가야 된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동시에 우리는 의인인데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 하여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나의 의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 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이라고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거는 카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건데 거기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무죄함을 밝히시는 하나님께서요, 내 무죄함을 밝혀주신대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일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면 씻어주시고 그럼 우리를 무죄하다, 죄가 없다라고 밝혀주시는 분이, 변호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내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새 번역 성경, 좀 쉽게 번역한 새 번역 성경은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됐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왜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시겠습니까?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듣는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그만 기도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아니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우리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조용히 읊조려도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거창하게 막 형식을 갖춰서 또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기도하시고 또 설거지 하시다가도 기도하시고 일하시다가도 기도하시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길게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운전하다가 딱 한 단어 주여,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주여. 근데 이 주여 한 단어에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주여, 주님 아시죠? 주여, 주님이 성도님 어려우신데 주님 아시죠? 주여 한 단어에 다 녹아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저의 마음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주의 이름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는 질문드립니다. 이 질문을 너무 자주 하죠 제가. 여러분 저도 학교 갈 때 질문하는 거 되게 싫어가지고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 질문을 좀 많이 하는데 꼭 이렇게 앞자리에서부터 질문하면은 앞에, 옆에, 뒤에, 옆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조마조마해가지고 여러분 한국에서 학교 다니신 분들은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든 거 피해 보려고 숨어 보려고 하지만 옆에 뒤에 옆에 뒤에 하다가 저한테 오면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혼나야지 또 이제. 그랬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조금 더 생각하고자 하는 거죠. 좀 더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 지금 문장을 보니까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는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다시 한번요.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과거, 현재, 미래 어딜까요, 여러분?
과거죠. 하셨사오니 하니까 과거잖아요. 여러분 너무 어려운 질문 드리셔가지고 제가 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곤란 중에 빠졌던 적이 있는 거예요. 언제 빠졌겠습니까? 여러 번 있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사울 왕을 피해 10년 동안 도망 다닌 거예요. 10년 동안 도망 다닐 때에 그냥 단순히 도망 다녔다는 게 아닙니다. 쫓아오거든요.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또 자기랑 같이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복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붙어 다니는데 언제 누가 나를 죽일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왕이요, 왕. 뭐 오늘날 왕 있는 나라 몇 나라 없지만 왕이요, 왕의 자리에 있는다는 것이 마음이 얼마나 편할까요?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겠어요? 먹는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왜냐면 우리나라 왕들도 먹기 전에 먼저 맛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맛봅니까? 짜냐 다냐 이것 때문에 맛봅니까? 독 들었냐 안 들었냐지. 독이 들어서 왕이 죽으면 안 되니까 먼저 밑에 사람이 먹어보고서 괜찮습니다. 왕이 먹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먼저 먹을 수 없잖아요. 왕의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같으면 왕의 자리에 있겠습니까? 안 있겠습니까? 그래도 있겠죠. 그래도 왕의 자리에 한번 올라가 봐야지. 우리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한번 계속 가봐야지. 한번 발이라도 한번 담가봐야지. 이게 우리 어쩌면 우리 인간의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은 언젠간 내려와야 된다는 거.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냥 있는 자리에서 현재 우리가 있는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살면 그 삶이 가장 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나 함께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은혜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지난 우리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함께 하셨지.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가 또 오늘 하루도 또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지금 기도하는 거는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그 과거에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구약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돌아가신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돌팔매를 확 던졌는데 돌팔매가 골리앗 이마 정중앙에 딱 맞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대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때 다윗이요 여기 이제 또 고백하는 게 2절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셀라. 이 셀라는요 사실은 이 셀라의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는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게 이제 시편이기도 하고 또 찬양의 시기도 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의 어떤 운율에 있어서 어떤 거기서 이 셀라라는 의미가 잠시 쉬고 들어라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숨을 한번 고르는 어떤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항상 말씀을 쭉 읽으면서도 우리는 잠시 숨 고르기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흘러가는 말씀 속에 우리가 구약 통독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듣다 보면은 딴 생각도 나고 또 딴 거 하다 보면 또 안 듣고 그냥 지나가는 부분도 많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뭔가 집중하고 또 우리 잠시 하던 걸 멈추고 우리가 집중하면 그때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또 가슴에 또 새겨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셀라입니다. 인생들아 여기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는 인생들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원문 히브리어에는요 이 원문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인간의 아이들아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아이들. 그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인간의 아이들. 인생이나 인간이나 여러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다 끝이 있고 유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란 존재 자체가 우리란 존재 자체가 다 끝이 있고 영원하지 않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건 이 인생들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 대적들 그 대적들을 인생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의 의미에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많은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보면은 우리도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듣고 살아왔다고 하는 분들 여러분 여기 있을 수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못했거든요. 저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 저에게도 주신 동일한 말씀이고요. 저도 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고 저희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그럴 거냐? 어느 때까지? 뭐를요? 여기 2절 뒤에 보니까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바꾸었다. 여러분 이건 누구의 영광을 말하겠습니까? 뭐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서 욕되게 했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라고 얘기 나눴지만 나의 의를 드러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취하는 겁니다. 나의 의가 드러나면 하나님은 영광받지 못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면 내가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고 지금 여기처럼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해야 될 것이 우리는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는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또 헛된 일을 좋아하고 여러분 우리가 헛된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이 헛된 일이라는 것 자체가 그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지요.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다 헛된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헛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거짓된 삶을 살아갑니까?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꿨던 것들, 우리가 헛된 일을 쫓아갔던 것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됐던 것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회개함으로 자복함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 되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그럴 거냐? 어느 때까지 그렇게 영광을 바꾸고 헛된 걸 쫓아가고 거짓되게 할 거냐? 이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우리가 또 오늘도 우리가 부끄럽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그런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금 거룩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다윗이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들을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자기를 위해 경건한 자를 택하셨대요. 이 경건하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우리 또 많이 쓰는데 여러분 이 경건한 자, 경건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는 하시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하시드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면 우리가 구약을 말할 때에 정말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헤세드. 들어보셨죠? 헤세드. 이거는 긍휼, 자비, 은혜, 사랑, 인자 이 다 포함된 단어 한 단어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에서 나온 단어가 이 하시드인데 그걸 번역을 경건하다라고 그걸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근데 이 경건한 자는 다윗 스스로도 경건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여러분 경건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경건하다는 말이 입에서 탁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건하지 못하게 살아왔거든요. 저도 경건하지 못하게 살아왔고 여러분들도 경건하지 못하게 살아왔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아까도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서 뭔가 열심히 봉사해서 헌신해서 수고해서 그래서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경건함이라는 것은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했어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더 경건해질 수 있을까요? 얼마나 우리가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조금 우리가 말씀 앞에서 거룩해져가고 경건해져가다가도 또 쓰러지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경건함으로 어쩌면 나아가지도 못할 겁니다. 거룩함으로 어쩌면 나아가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경건하실 수도 없고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나는 그런 존재구나, 나는 곤고한 자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를 깨닫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건하다 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의인이 아닙니까? 되게 어렵죠 여러분. 지난주도 이 질문 드렸는데 여러분 대답을 잘 못하시는데 또 질문 대답 잘 못하시네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하시라고요. 근데 인정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 하여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의인입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하면 복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신다. 악인의 길은 망한대요. 의인 아니면 악인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의인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의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고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경건함으로 나아가는 건데,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뭐에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은 것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듣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믿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나는 이제 의인이구나, 그 확신찬 대답이 다음 주에 또 있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에요. 여러분, 의인이 아니면 여러분, 성경에 그럼 나와 해당되지 않는 말씀 너무 많습니다. 의인에 관련된 말씀은 그럼 나랑 다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죄인에 대한 말씀, 우린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 대한 말씀 다 해당됩니다. 의인,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다 하여 주셨기 때문에 의인에 대한 말씀도 다 해당이 됩니다. 잠언 15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2편 6절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었다. 경건한 자는요,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경건한 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명령어가 쭉 있어요. 3절부터 5절까지 7개의 명령어가 있는데, 알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죄짓지 말라, 잠자리에 누워 말하라, 잠잠하라, 이런 명령어가 쭉 나오거든요. 이런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요, 다윗이 고백하는 말씀이지만 결국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의 길로 돌이켜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부르십시오. 하나님 이름 부르십시오. 하나님 찾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4절 5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4절과 5절 함께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요, 4절 보니까 너희는 떨며 보면은 거기 1번 반가로라고 조그맣게 각주 달려 있습니다. 그 밑에 쭉 보시면 성경책 밑에 보면은 각주 2번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내 이렇게 써 있어요. 분내다. 분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뭐 화내는 거죠. 분내는 건 화내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보니까 4절로 돌아와서 너는 떨며 범죄하지 말아라. 그럼 뭐에 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분내라는 겁니까? 뭐에 분내라는 거예요? 죄에 분내라는 거예요. 범죄하지 말라, 범죄하지 말아라랑 연결되는 거예요. 떨며, 여러분, 그럼 우리 뭐에 떨어야 되는 거예요? 뭐에 분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무뎌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것이요
여러분 한 번 죄 짓는 게 어렵지 두 번, 세 번, 네 번 죄 짓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여러분. 그 한 번 그거 깨지면은 두 번, 세 번, 네 번은 쉽거든요. 우리가 떨고 분내될 거는 다른 지체, 다른 사람들에게 분내는 게 아니라 죄에 분내된다. 근데 여기 2절처럼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죄에 분내지 않고 살아갈 거냐 이런 거죠. 죄에 무뎌집니다. 점점점 무뎌집니다. 말씀이 선포되는데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집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지 않으니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되지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지고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통독하고 또 듣다 보니까 그냥 막 흘러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명령은 우리가 다른 데 분내는 것이 아니라 죄에 분내야 된다. 죄랑 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다윗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시편 다윗의 시편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탄원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면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람들을 저주하는데요. 109편의 말씀도 그렇고요. 우리가 새벽에 시편 말씀 나누는데 다윗의 시편들 보면은 저주하는 말씀들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구약에 보면은 아니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다윗이 그 사람들 저주하거든요. 아니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대대로 자손들을 저주를 해요. 그럼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럼 다윗이요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마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셔도 됩니다. 열받으시면 하나님께 따지십시오.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걸 하나님께 그냥 토로하세요. 아니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듣고서 야 너 나한테 왜 그래? 이러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다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신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될 그것이 사람한테로 가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자기 심중에 말하라는 거예요. 잠잠해라. 잠잠하라는 게 뭐예요? 조용해라.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얼마나 큰 죄를 짓겠습니까? 누구를 뭐 정말 죽이고 때리고 뭐 이런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를 보면 여러분 뭐가 죄를 짓까요? 여러분 눈, 코, 입 뭘로 죄를 많이 짓까요? 눈으로도 범죄할 수 있겠죠. 보는 걸로도.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다 입으로 범죄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말하고 불만, 불평, 원망 다 입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뭐가 더럽다고요? 나오는 게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이 입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저도 뭐 부끄럽습니다. 아이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기도 하고 집사람에게도 하지 말아야 될 말 하기도 하고 또 혼잣말 중얼거리다가도 하지 말아야 할 말 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본문에 말씀하고 있듯이 심중에 말하고 잠잠해라. 오직 우리는 누구에게 말하라고요? 하나님께 말씀해라. 하나님께. 로마서 12장 말씀에 원수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럼 그 명령은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행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가 경건한 자요.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이 드린 제사가 5절에 나오는 의의 제사예요. 의의 제사. 거룩한 제사지요. 구별된 제사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러분 경건한 자의 삶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일 예배 때마다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경건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그동안 그렇게 많이 말씀을 나눴던 것들 어쩌면 오늘 그 말씀에 어떤 결론을 짓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경건함으로 나가고 말씀 가운데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경건한 자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6절부터 8절까지가 이제 그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또 잔소리네, 또 듣기 싫은 말씀, 죄의 말씀, 또 듣기 싫어 매주 저 얘기하는데 이제 6절부터 8절까지는 이거 좋은 말씀이구나 이런 마음이 딱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쓴 게 약이고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은
쓰든 달든 여러분 다 드려야 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편식하시면 안 되잖아요. 단 것만을 냅다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몸에 문제가 있게 돼 있습니다. 병들게 돼 있죠. 여러분 쓴 게 약이라는 말이 명언인 것 같아요. 저는 성경 말씀도 쓴 말씀이 약입니다. 쓸 말씀이 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쓴 말씀은 가려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냥 복에 대한 말씀, 좋은 말씀, 여러분 그건 병듭니다. 영이 병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편식하지 마시고 골고루 드시기 바랍니다. 또 드실 때 쓴계약이라는 명언을 기억하시고 꼭 찔림 있는 말씀들, 듣기 좀 거북한 말씀들을 더 찾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듣기 싫으니까 안 듣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이렇게 혼내다 보면 듣기 싫은 말 애들도 표정 보면 알잖아요. 저도 이렇게 아이들 혼내다 보면은 표정 보면 딱 보이거든요. 아유, 얘가 또 듣기 싫어하는구나. 그럼 그때 멈춰야 되는데 아이고 잔소리는 왜 이렇게 이어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입으로 그렇게 범죄를 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8절인데 한번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6절 보니까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비춰주신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거든. 이런 말씀들이 얼굴이 비춰진다는 것은 이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얼굴이 비쳤다는 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십니다. 하나님 얼굴을 가리셔요. 그러니까 이 얼굴을 보이셨다, 얼굴을 비춰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여기 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데 이게 누구로부터 주시는 기쁨입니까? 7절 보니까 누구로부터 주신 기쁨이에요? 주께서 나에게 내 마음에 두신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7절 하반절 보니까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대요.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이거는 번영 번성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주신 기쁨은 그거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여러분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그게 소용이 없잖아요. 아니십니까? 맞죠 여러분? 돈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으면 물론 삶은 좀 편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기뻐야지 기쁜 거 아니겠어요? 돈은 좀 적어도 마음이 기쁘면 그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돈이 없고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다. 돈이 갑부처럼 많고 마음이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다. 여러분 1번, 2번 어떤 거 택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눈빛을 보니까 2번 선택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도 돈 한번 많이 가져봐야지. 이런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제 질문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조금 부족할지라도 조금 적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이상을 자꾸 우리는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충분한 게 뭐예요? 난 가진 게 없는데.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많이 가졌고 아니,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는데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그래?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을 자꾸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시선을요 다른 데 두면 안 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변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세상을 보게 되고 세상에 그렇게 우리를 현혹하고 미워하는 세상의 기준, 가치를 자꾸 바라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휩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주시는 여기 7절 말씀 기록한 것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여러분 이건 맛봐야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맛보시길 바랍니다. 맛보는 은혜 있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아주 중요한데요.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내가 평안이 눕고 자기도 한다. 근데 여기 한글 성경에는 빠진 부분이 있어요. 뭐가 빠졌냐면 평안이 눕고 사이에 함께라는 단어가, 그 의미의 단어가 거기 원래 껴 있거든요. 이게 좀 삭제가 됐는데, 여러분 이 함께라는 것은 뭐가 함께냐? 눕고 잔다라는 것이 함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누웠는데 갑자기 잠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런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피곤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도 원래 잠을 참 잘 자거든요. 저는 뭐 밤새서 뭐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누우면은 알아서 눈이 감겨지고 잠이 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조금 시간이 지나고 조금씩 한살 먹다 보니까 그 잠이 잘 안 드는 거예요. 이제 눈을 딱 감으면 눈동자가 막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뭐가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요즘엔 낮잠도, 예전 낮잠 얼마나 잘 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리 눈을 감고 있어도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뭔가 생각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왜 제가 이 말씀 중요하다고 했냐면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다윗의 상황이요, 지금 편안하게 이렇게 잘 상황이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쫓기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압살롬이, 아니 그 주변에 누가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눕자마자 잘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 팔자도 참 좋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눈 또르망또르망하게 뜨고서 무슨 위험이 감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아는 사실인데, 뭐 우리나라 정보 쪽 하시는 분이 어떤 그 TV에 나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탈북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정은이요, 밤에 잠을 안 잔대요. 밤에 잠을 안 잔대. 낮에 잠을 잔다고 하더라고요. 밤에는 그냥 일을 한다고요. 새벽에 잠을 잔다고 그래요. 김정은이, 북한은 김정을 위해 있는 나라잖아요. 김정을 위한 나라. 그럼 김정을 위한 나라고 모든 것이 다 자기 건데, 근데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언제 죽일지 모르고 미국이나 이거 정보들 저기 다 지금 쳐다보고 있잖아요. 어디 가나 뭐 하나 이런 거 다 듣고 있고 다 보고 있고, 마음이 얼마나 그 불안하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우리가 그 자리가 되지 않아서 별 감흥이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편안히 눕자마자 잠이 들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대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대요. 그래서 이거를 악용을 하시는 분들이, 예배 시간에 와서 주무시는 분들이, 아, 내가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나에게 잠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잠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밤낮을 나눠주신 거고요. 이거는 창조의 섭리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요, 한국에서 이 리서치를 해보니까 3분의 1이 불면증에 시달린대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요, 너무 바쁘고 너무 할 일이 많고 뭐 하다 보니까 밤에 잠을 잘 안 자는, 밤낮이 바뀌는. 그럼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렇게 잘 수 있었던 이유, 아주 중요한 결론인데, 여기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라니 내가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잘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정말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고, 이렇게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잘 잘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우리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가운데 만날 큰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밤낮 주무시지도 졸지도 쉬지도 않는 그 하나님께서 밤낮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은 이렇게 팔자 좋게 잠을 자고 있다. 여러분 놀라는 은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참 잠 잘 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경건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 여기 있는 주께서 우리한테 주신 그 큰 기쁨이 우리한테 있고,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우리가 비추어져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모든 삶이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